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더 잘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착한 사람들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오히려 더 가난해요. 그죠? 그리고 더 힘들게 살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이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라기 시대에도 똑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따른 어떤 현세적인 보상,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어떤 정말 그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이렇게 금방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복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가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현실의 상황은 그러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더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을 말로써 대적한 사실을 부인했어요. 뭐라고 부인했냐면, 오늘도 똑같은 그 얘기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걸 딱딱 찝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된 일이고 아무 유익도 없고 무가치한 일이다 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지금 14절 이 내용입니다. 어떤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졌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슬프게 행하는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탄식하는 자처럼 섬기는 것이, 슬퍼하는 자처럼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결국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막 애통해하며 여기고, 그 다음 이들이 아주 정말 잘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식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는 건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여전히 그들은 금식을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그런데 이런 슬프게 행하는 이런 것, 내가 내 죄를 애통해하고 내가 금식하고 하는 이런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금식이야말로 내가 가장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종교심이 뛰어나다라는 걸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자신들이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현세적인 보상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까 읽은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굉장히 망령된 말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금식하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며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한 내용입니다.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 교만한 자가 더 복되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교만한 자가 더 복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구나. 여러분, 그들은 나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굉장히 신실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지금 이 말라기 시대는 그들이 최초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약 1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약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지배를 받았고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그들은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금방 뭔가가 이렇게 잘, 요즘 말로 진짜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걸 정말 친절하게 너희들이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때 당시 세상은 교만하고 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한 자, 교만한 자가 더 잘 되는 세상이었어요.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잘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어의 뜻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에게 오히려 환난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의 그럼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따라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철학자라든가 많은 종교인들이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부분을 나름 연구합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해답을 찾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 학교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진화론에 근거해서 다른 생물들처럼 우리 인간들도 우연히 생긴 자연의 어떤 산물로 보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자연의 산물. 뭔가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진화를 거듭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진화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고 헛된 것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무슨 생물 시간에 이걸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으로 여기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그 자체로서 신학이에요. 신학. 무신론 신학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증명된 과학인 양 가르쳐요. 저도 배웠고 여러분도 아마 진화론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부실론. 시편 1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지금은 혹시 굉장히 세상을 잘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떵떵거리면서 부를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들 앞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근데 이 대사가 사실은 원래 베테랑 영화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강수연 씨가 한 말입니다. 강수연 씨가 사석에서 농담처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을 한 것을 감독이 그대로 캐치해서 영화의 대사로 씁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겠습니다만 강수연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66년생입니다. 저보다도 한 살이 적어요. 굉장히 젊죠. 이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떠났어요. 60살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그리고 인기,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전 잘 모르는데 저는 그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기를 바랍니다.
난 잘 몰라요. 뭐 개인적으로도 모르고 뭐 그분이 크리스찬이었는지도 내가 뭐 찾아본 적도 없고, 정말 그분이 이 땅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배우로서도 최고의 자리에 서봤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많은 동료 배우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엑스트라 배우에게도 칭찬을 들었던 그런 존경받는 그런 배우였어요. 그리고 그는 돈도 어느 정도 벌었던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와 인기와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한순간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자가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가 복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PR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겸손한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그런 세상이 됐죠. 사람들은 서로 남들보다 내가 앞서기 위해서 내 장점을 자랑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자신보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려는 성도는 어때요? 손해를 봐요. 이럴 때 성도들은 낙심하게 되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낙심해요.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리고 잠언 또 역시 15장에 보면 지금은 창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교만한 자의 잘됨을, 교만한 자의 창성함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의 교만은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교만한 자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낮춰서 복을 받는 길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창성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멸망으로 강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창성한다.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현대의 어떤 가치관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에서 성공을 잡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남을 속이는 방법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내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내 회사 직원들이 몇만 명인데, 몇천 명인데, 거기 있는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생각해. 우리는 망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떠한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회사를 살려야 돼. 힘이 센 사람은 폭력으로 남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약육강식이야. 힘센 놈이 이기게 돼 있는 세상이야 라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검수완박을 자신들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검수완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해서 검수완박인 거예요.
저는요, 이 검수완박 자체가 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피를 보는 사람, 국민들도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물러갔는데 이 검수완박을 국민들의 안위보다는 자신들의 동지들을 지키는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편법들을 동원했는지 몰라요. 어떤 일정을 변경을 하고 거짓으로 탈당을 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모술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먹고 편법을 동원하고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도 상관없다는 풍토. 그래서 오히려 정직한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더 손해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성도들에게 낙담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세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뭐하나.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들 뭐하나. 저렇게 형편없이 사는 놈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가. 그러나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악한 자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그 악한 그물에 스스로 걸려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암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단지 이 땅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에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으니까,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벼락이 탁 내려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그 무서운 상상을 저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근데 하나님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도 똑같아. 너는 뭘 다를 줄 아냐. 내가 볼 땐 50보 100보야. 똑같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지금 즉시 이 세상에서 이 현세에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라기가 강조하는 거예요. 말라기뿐만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서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 영원한 삶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꼭 물론 현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현세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뭔가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떤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으로 보장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생의 축복으로 보장받는 것에 대한 신앙의 감사의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너무나도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걸 가져가시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거예요.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주시면 땡큐, 안 주시면 노 땡큐. 근데 신앙은 본질적으로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받을 복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와중에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진실된 것으로 신뢰하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고대했던 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에 무릎 꿇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절망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바알의 신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것 같이 보였는데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따로 하나님이 두셨다.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네. 다 헛되다. 신앙생활이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념책이라는 것이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 행위록책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렸던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1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들,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내가 정한 날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날, 여호와의 날 혹은 심판의 날. 특별한 소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보통 기업 혹은 보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소유인데 특별한 소유,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착한 아들을 그 부모가 잘 아껴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아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분별하죠. 여러분,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징벌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불신자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때에.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그들이 지금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만 저주를 받지 않고 벌을 받지 않고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흔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유럽은 뭐 이미 예전역에 끝났고, 이제 미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믿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기까지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세상 것이 너무 재미있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잘됨을, 교만한 자들의 장성함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의 잘됨을 우리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이고 참 그렇다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합시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야지, 악한 자들의 경성함을 보고 그걸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 이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마음의,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